주 예수 우리 구하려 큰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는 이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빈같이 또 빌 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고 제 영혼 부탁하였으니 주 따른 이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후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개 넘어서 천성 갔으니 주의 있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3절 다 같이 일어나서 합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후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있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날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햇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라가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지으시고 저희께 말씀 주셔서 말씀이 우리 속까지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주도권을 쥐고 인생을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주님이 주도권을 쥐고
인생을 이끌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3번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다 같이 합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서서 찬송가 98장 합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김재성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는 현실 속의 불만과 개인 마음속의 여러 가지 올가미에 갇혀서 아버지 앞에 감사한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앞에 자유를 느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머릿속의 생각은 있지만 실제로 생활 속에 마음 깊이 느끼고 사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쓴다는 자체가 감사하며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끝없는 사랑의 품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활 속에서는 선악체제에 갇혀서 이것이 선하고 이렇게 살면은 악하고 그런 기준을 생활 속에 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느낌으로 마음속에 항상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시 합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223장 합시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항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우열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서리라.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 날 붙드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예루살렘에서 성도들과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둔 후 주의 찬란한 그 효에 외칠 때 나의 약속하신 줄 기쁨으로 배우리.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또 우리로 본을 삼는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상을 보고 이렇게 환경을 보는 그 평가에 대해서 너희들도 같이 나와 동감을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보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1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만난 자라 되는 말은 내가 세상을 이런 식으로 보는데 너희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지.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또 그렇게처럼 살아가는 거 있지. 맞지? 라고 우리에게 대묻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단어가 오늘 19절 끝에 보면 나요.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저희의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수치스러운 것은 모르면서 수치섬에서 나왔던 영광이 그게 영원한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19절 끝에 나온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 이 사도 바울이 세상을 보면서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단어를 썼는 것은 본인은 이 세상 전부가 기껏 해봐야 땅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전지적 관점 자리에 나는 놓여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처럼 같은 자리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 일, 모든 일이 그저 한낱 세상 일에 불과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세상의 바깥에 나와서 저쪽은 모두 세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장착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 일이라고 말을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비슷한 단어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그 주님 앞에 아부한다고 주님이 고생한다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는 식으로 절대로 고난 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좋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호칭이 달라집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할 때 이 사람이라는 단어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의 일하고 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자리를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은 이미 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이미 다 어떤 폐쇄적인 구조에 놓여 있음을 그것을 바깥으로 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이 사람의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너희들 보기에 내가 사람으로 보이지?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람의 일을 그 바깥에 있는 게 나야.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 보고 너희들은 세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런 거 사는 사람들이 네가 사는 것도 네가 땅의 일을 생각한다. 네가 사는 것도 땅의 일이잖아 할 때 사도 바울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 보기에 내가 땅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보이냐? 나는 땅의 일에서 벗어난 그 전지적 관점에 다른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너희들 하는 모든 것이 땅의 일이라고 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가고 있지.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인간이면서도 인간의 일이라고 따로 구역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너희들이 하는 짓들은 땅의 일이라고, 땅의 일이라고 해서 땅의 일을 따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점, 그런 관점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보고 너도 같은 관점이 있냐고 묻습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보이는 대로
너희들이 또 세상 일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한 40년 봉직하다가 퇴임을 했어요. 퇴임을 해가지고 한 1년 뒤에 옛날에 자기가 일했던 학교에 이제 놀러 삼아 갔다. 가니까 옛날에 자기가 그 가르치던 자기 반에 그 학생들이 아주 졸업을 안 했으니까 대반에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왜 어제는 종례 안 해주고 왜 종례 왜 안 해줬어요? 예? 선생님 왜 청소 시켜놓고 왜 청소 검사 안 하고 왜 어디 가셨는지 안 보이대요? 이렇게 따질 때 그 선생님 하신 말씀이, 나 퇴임했잖아. 나 퇴임했어. 이 말은 오늘날 뭐냐 하면은, 이 세상 땅의 일은 이렇고 세상에는 이렇고 인간이 이렇다라고 예수님이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뭐 뜻이냐 하면, 나 고인이야. 나 이미 죽었어. 나 이미 이 땅에서 죽은 자야. 그걸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죽은 자인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죽은 자 맞지?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뭐 어떻게 봤어요? 어떻게 봤습니까? 사도는 본인이 이 땅에 죽은 자로서 고인으로서 이 땅을 지금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는 땅의 일 외에는 다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우기는 것이, 이 세상에 인간의 일 외에는 없고 땅의 일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일 외에는 이 땅에는 없다는 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했기 때문에 악마의 일이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데 그 규정하는 관점이 없어요. 베드로에게는, 그 당시 베드로에게는. 우리가 이미 이 땅에 고인이 되어서 여기 등장했다면, 이미 죽은 자로 간주한다면, 사실은 죽은 자로 간주한 건 맞고요. 맞는데 그걸 아무리 설명해도 정말 들어보면 이상하게 정리가 안 되는 이야기가 막 흘러나와요. 예,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수련회 한번 들어봤습니까? 예. 참석은 안 했지만 수련회 한번 들어봤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던가요? 룻기를 수련회 한 것을 참석은 안 했지만, 참석 할까 안 할까 중요한 거 아니지만 들어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물으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한 또 금자씨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했어요. 룻기의 내용은 율법이 없는, 저주받는 여인입니다. 율법 없는 건 저주받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룻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허리를 굽혀서 땅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이삭을 주울 때 남들 보기에는 완전 거지예요. 땅거지예요. 거지인데 룻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이 이삭이 남겨준 것은 그렇게 밭주인이 몽땅 이삭까지 다 끌어가지 않고 밭주인이 이삭을 남겨준 것은 율법에 의하면 거지 같은 인간들에게는 이건 하나님의 특별 간식을 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방 여인, 율법 없는 이방 여인도 땅 밑에서 주워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이 땅에 있는 걸 주워 먹으면서, 야, 율법이 살아있으니까 이런 혜택을 입는구나. 만약에 율법이 없었으면 나는 굶어 죽었다. 라는 그 정신이 장차에 이스라엘 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왕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 족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룻기에 의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간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만 찾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시니까. 왜? 우리의 후견자니까. 우리의 고엘이니까. 히브리 말로 고엘, 후견자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우리는 율법 있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뭐하노? 우리한테 복 줘야지. 이게 바로 대주도 이 엉터리 같은 이 나옴이에요.
룻은 자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죽어도 그 룻기의 어떤 대목에도 내 남편 죽어서 참 난 팔자 더럽다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고, 율법이 스스로 살아있다면 그걸로 나는 그걸로 감사하다,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걸로 감사하다, 그게 룻이에요. 왜? 자기 게 없으니까. 자기 게 없다고 술을 내는데 몇 번 이야기했어요. 자기 게 없다고. 그런데 룻기를 듣는 사람이나 룻기를 본 사람이 여전히 자기 게 있어요. 지금 손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룻기를 보는 거예요. 그건 나옴이죠. 나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여름 되면, 제가 옛날 봉화 살았는데 여름 되면 거기 대한예수교 갈로 열고 합동 갈로 닫고 그 교사가 돼 가지고 그 어디서 이제 여름 수련회 하기 전에 그 교단에 있는 전국 청년들, 교사들 다 모아서 교단 차원에서 교사 강습회를 열어요. 왜 합동 측에서는 계속해서 옛날에도 많이 대구에서도 내가 많이 했어요. 그 생각하면 영주 동북이 말로 영주 새 영주교회 해가지고 오래되고 제일 큰 고딕체 붉은 벽돌 예배당이 있어요. 지금도 어떤 때는 꿈에 막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그 관객이에요. 나는 이제 교사로 이제 이게 명찰 하나 달고 앞에서 이제 교단에 있는 목사님, 강도사님, 전사님들을 번갈아 가면서 교과 정해서 하는 특강들을 쭉 하는데, 그게 하면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정리가 돼요. 그들이 무슨 이야기 했는가? 그지 세월이 벌써 40년 지난 이야기. 40년 전 때 그들이 하는 이야기, 젊은 교사들 앞에 놓고 그들이 성경 들춰가면서 강습회 내용이 뭐냐? 그 다시 새록새록 기억이 나요. 이거였어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첫째 하나님 계시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한 세 번째 그러면 복 받는다, 그 이야기였어요. 이 찌를 줄 수가 없어요. 이 찌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주신 말씀 있잖아, 그 순종하게 되면 세 번째 복 받고, 천국 가는 것은 기본이요, 이 땅에서 복 받고. 그들이 그거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년 세월이 지나서 지금 성경을 바라보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전부 다 사기꾼들이었어요. 그들 또 사기꾼이고 걷는 그 자리에 있는 청도 사기꾼들이었어요. 성경은 뭐냐? 십자가 사건 터졌고 그 십자가를 우리한테 적용시킬 때 우리는 이미 너는 죽었다, 이것뿐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터졌고 그 십자가 사건을 인하여 하나님 믿고 복받고 하는 게 전부 다 사기꾼들이고 다 사기고, 그거는. 그래서 교회가 한국교회 그만큼 많고 지금도 광화 태극기 흔들고, 그 다음에 그걸 십자가 적용시켜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의 일에 대해서 비로소 땅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전지적 관점 자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뭐냐? 십자가의 자리고, 그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십자가의 자세를 볼 때에 모든 인간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원수예요. 십자가의 원수된 이 여기에 대해서 땅의 일에서 벗어나서, 아까 예수님 말씀, 인간의 일에서 벗어나서 살아있는 모든 인간의 일은 마귀의 일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살아있는 인간이, 살아있다고 여기는 인간의 모든 마귀의 일이에요. 인간의 일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바깥 자리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이미 인간의 일이었는데 이미 거기서 이미 그 교사를 퇴임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죽었어요. 죽은 자리에 가서 보면 모든 인간의 일은 마귀의 일이고 예수님께 대적하는 원수의 일인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루시 없는 인간, 아무 개풀도 아무것도 없는 여자 하나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이스라엘 자리, 나오미 자리, 이스라엘 유지하려는 자리에서는 절대로 그 루시의 가치를 몰라요. 성경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사기꾼 모여봤자 교회 사기꾼 교회 되지 뭐. 이렇게 전지적 관점 자리가 눈에 보이면 그다음부터는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했으니까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시선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소가 지붕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예? 의함 때에 아무 죄도 없는 공무원 한 6명 죽었다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 그래? 이혼했대요. 뭐 어쩌라고? 죽었는데. 우리 애가 아프대. 그럼 어쩌라고? 아무 문제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고인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떤떠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오늘 설교 내용이 너무 어려운데 그 무엇이 어려우냐 하면은 이게 세상이 닫힌 구조가 되어서 세상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고요. 문제가 어디서 온지도 몰라요. 이 세상 자체가 닫힌 구조가 되어가지고. 근데 어떤 점이 문제냐 하면은 수학 풀이에 답만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수학 선생님은 0점 처리합니다. 그 과정을 봐야 돼요. 그 과정을 봐야 된다. 과정 없으면 수학은 그 0점이에요. 정답 맞아도 정답을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 전지적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볼 수 있는 전지적 십자가 자리는 단 한 분이에요. 한 분이다. 예수님 뿐이에요. 그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세상이라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만들어낸다는 점이 어려워요. 이걸 지금부터 제가 설명할 거예요. 세상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너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너와 나가 합쳐서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단 한 분에서 왔다고요. 단 한 분이에요. 한 분. 한 놈만 조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딱 한 군데서 왔어요. 한 군데서.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심어놨냐 하면은 이제는 말한다. 네, 이제 말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만든 이유는 악마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수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선악과 따먹을 때 아담도 몰랐죠. 아담도 악마가 하나님의 원수가 따로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아담은 저거 따먹고 싶다, 어떻게 따먹고 싶다 이것뿐이 자기 생각밖에 없지 세상 바깥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랐어요. 주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해서 뒤에 악마가 들이붓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다음부터는 뱀의 후손이 나오게 되었어요. 뱀의 후손은 특징이 뭐냐? 특징이 메시아를 뜯어먹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수가 이 하나님의 원수가 있다, 악마가 있다. 사람들은 어떤 그 동화책 이야기예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뜯어먹힌 증거. 객관적인 증거 없이 악마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거는 괜히 심리적인 두려움에서 나온 하나의 허구적 개념이에요. 진짜 악마가 있다면 그 악마는 어떤 증거를 남기게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 메시아의 발꿈치를 뜯어먹게 되어 있다고요. 주님한테 깨물린 그 자리에서 주님의 새로운 천국 백성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요. 뱀에 물린 자, 뱀에 뜯긴 자,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인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뱀이 와서 주님의 발꿈치를 뜯어먹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도 맞아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고인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뭘 증명해야 되느냐 하면은 주님이 뜯겼던 그 수모, 상처,
그 상처를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인생사를 통해서 그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하고 한패예요. 주님이 실제적으로 악마한테 상처받은 그 상처를 그대로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흘러내 줍니다.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성도의 평생이라 하는 것은 이제부터 어떤 체험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귀한테 뜯겼던 그 수모의 체험을, 남은 체험을, 그 고난의 체험을 성도인 우리 인생이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나 아니야. 나 이미 고인이고 난 죽은 자고, 나 죽은 자인데, 이 죽은 자에서 통해 나오는 것은 주님이 악마한테 이렇게 당했다는 체험이, 그 체험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인으로 만드는, 이미 죽은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의미가 그 의미예요. 광화문에 수십만 모였다. 뭐 어쩌라고. 예.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2,000명 돼가지고 이거는 경제 대국에서 이제 몰락한다. 그게 어쩌라고 그게. 세상 바깥에 나와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은 없고요. 예수님께 공격했던 하나님의 원수 악마가 스스로 내가 나를 지키려는 그 체험만 온종일 우리의 남은 세월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힘들다,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사는 게. 그런 선전이 옛날에 한 10년 전인 그런 있었어요. 어떤 아가씨가 버스를 타는데, 버스를 타는데 버스가 서 있는 보니까 그 안에 현빈처럼 아주 미남 마음에 드는 그 남자가 타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오래돼가지고 바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 그 여학생이 그 남학생 마음에 드는데 내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내려요. 어쩌라고? 그냥 내리세요. 같이 내리자 그 말이거든요. 나 지금 내려요. 뭐 어쩌라고? 이 세상은 내가 만든 세상이 아닌데 뭐 어쩌라 말입니까? 내보고 어떻게 이 세상 내가 만든 게 아닌데 내가 살아서 세상을 이렇게 개혁시킬까요? 사도 바울의 관점이나 주님의 관점은 이미 땅의 일에 대해서는 확정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게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죽은 자로서 귀신처럼 어슬렁대는 그런 자세가 아니면요,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는 말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교회라는 그 목사들의 사기꾼에 같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은 여기 저희는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을 믿는 이유가 자기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믿는다는 뜻이에요. 저희의 신은 배요. 이 보디, 예, 이 보디다 말, 이 육신이다, 육신. 내 잘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 순종하고 이런다, 이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하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여러분, 무덤은 봉인돼야 돼요. 안 그러면 썩은 냄새 나서 못 견딥니다. 아무리 사랑했던 자기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자기 애인이 죽어도 썩은 냄새 하게 되면 엄마야 하고 도망갑니다. 썩은 계란 냄새 난다, 하여튼 온갖 표현도 안 들죠. 썩은 냄새 나요. 무덤은
깔끔하게 봉인해야 되고 좋은 냄새 해가지고 썩은 냄새가 바깥으로 번져 나오지 않도록 그 모든 철저한 조치를 하는 것이 무덤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뭐냐? 열린 무덤이라는 겁니다. 오늘 기온 37도예요. 여러분 37도에 신신, 부패한 신신, 죽은 지 일주일 된 부피 여기 한번 갖다 던져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예? 그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섰고, 얼마나 착한 일 했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 인기고 착하고 관계없이 누가 빨리 치아라 하세요. 치아라. 무덤은 다 쳐야 되지. 열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죽었으면서도 지금 닫힌 무덤이 아니고 열려 있어요. 코로나 전파하고 말이죠. 정말 무덤이 열려 있다고요. 의도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 하는 겁니다. 성경에 유다서 1장 13절에 보면 멋진 표현들이 되어 있어요. 13절에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예? 자신의 수치의 거품. 인간은 거품이라는 겁니다. 거품. 태풍에 시커멓게 몰려온 바다 위에 거품들이 있죠. 거품 지나가다가 펑펑 다시 터져버리고 다시 없어지고 또 생겨나는 추잡한 거품들. 여기 그걸 가지고 수치의 거품들. 한때 권력 잡았다 잘했다. 그거 더러운 무리의 거품들이에요. 한때 이 땅에 뭐 권력을 세웠다 권세 있다. 거품들입니다. 거품들. 주기철 한경제 거품들이에요. 전부 다. 그것도 수치스러운 거품들이에요. 죽은 고인에게 무슨 이름을 그렇게 붙입니까? 고상한 이름을. 거친 바다에 끊임없이 들락달락하는 종잡을 수 없는 그전 파도에 한때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거품 같은 존재. 그것도 지저분해가 수치스러운 지저분한 존재.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영원한 예비된 깜깜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밤에 잠깐 나타나는 낮에는 다 사라져버리는 별들처럼.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없고 특정 개인으로부터 이렇게 뿜어져 나오고 만들어졌다는 이 이야기예요. 하나의 특정 개인만 있을 뿐이지 이 세상이라는 개인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히브리서가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중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민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며 심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건설해놓고 세운 당사자가 뽑고 파괴하고 부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신 분이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건설하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단 한 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단 한 분을 위해서. 성경에 그 많은 기준을 가운데서 또렷하게 샛별처럼 떠오르는 퀴즈를 하나 뽑아라면 예레미야 31장 22절에 나오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 대목.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는 대목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는 대목이에요. 뱀의 후손에게 뜯겼는데, 그러나 이 세상에는 뱀의 후손만 있는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인간의 모든 생각은 빠지세요. 내 생각 빠지세요. 이 세상 나를 위한 세상 아닙니다. 어른들끼리 싸우도록 놔두세요. 우리는 빠지세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이 싸우도록 놔두세요. 내 걱정하면서 인생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쓸데없는 내 걱정하면서. 나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터, 전쟁터입니다. 아담은 거기에 말려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지만 그건 다 없애버릴 거예요. 이스라엘이 소멸될 겁니다. 있는데 없어졌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세워놓고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소멸된 것을 가지고 두 자로 뭐냐면 그걸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 끝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표적 인간을 대변해주는 인간을 대표하는 나라의 등장, 그 등장을 세우시고 주께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 나라는 없어요. 모든 것이 땅의 일이고 모든 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더 이상 의미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를 안아요. 그렇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한 이야기와 완전히 거꾸로 반대로 나갑니다. 예레미야 34장 20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원수로부터 수모를 당해야 된다는 것이 예레미야 34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의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벨론에게 침노를 당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세운 성전까지 스스로 하나님이 부셔 떨어뜨려야 될 이유는 장차 오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스라엘을 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원수의 객관적인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본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네요. 없지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멸망의 사연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모든 생각은 내가 순종해서 어떻게 순종하면 내가 천당 가는가, 지금 관심사가 거기에 담겨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인공이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 되어버려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마리아가 임신하고 싶어서 임신한 게 아니잖아요. 제 말 맞죠? 마리아가 임신하고 싶어서 임신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임신한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똑같은 입장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누구한테 발목이 깨물렸는가를 네가 한번 체험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다 할 때 안다 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게 된 그 합리적인 논리적 논리 거기에 대해서 네가 배우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탄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그 그 논리, 이성적 구조, 평생 살았을 동안에 그것에 대해서 네가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게 물만 했구나. 예수님을 죽일만 했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온몸을 그걸 짜릿하게 그걸 습득을 해야 돼요. 평생 살아가면서. 그리고 난 뒤에 루처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은 세상을 보면서 섬뜩하게 보는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섬뜩하게 안 보고 소름 안 끼치고 그냥 덤덤하게 봐요. 주님은 이 세상을 사이다로 보는데 우리는 고구마로 본다고. 터벅해. 그냥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요. 아무 생각 없이. 사도바울은 지금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 악마의 세계가 자체적인 합리적인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정당성이 있어요. 정당성. 예. 정당성이 있다고요. 다시 얘기합니다. 룻이 자기 남편 죽었을 때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왜 내 남편 죽여가지고 내 팔자 이렇게 고롭게 합니까? 라고 한 적이 없어요. 룻은 한 적이 없다고. 나오면 남편 죽었다고 그렇게 닥달했는데 룻은 자기 남편 죽은 데서 이런 방법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생기발랄해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룻의 사고방식이 뭡니까? 주여, 제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왜? 율법이 없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몰라서 내가 바로 저주받을 여자입니다. 마땅히 저주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 떨어지는 이상, 아이고 이게 웬 행저고, 이게 바로 저같이 불쌍한 여자 살리려고 일부러 주인이 싹쓸이 안 하고 일부러 이삭을 땅에 떨어뜨렸지요. 율법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삭을 내가 건져서 내하고 우리 시어머니하고 같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거지 된 것을 영광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거지같이 살아가는 영광으로 알고 있어요. 룻은. 정답만 이야기하지 말고 십자가 정답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왜 이 세상은 하나님 믿고 복받고 하나님 실천해가 나중에 복받고 천당 가자, 왜 그런 사기꾼들 하나님의 원수 하는 말이 왜 그렇게 이 육신에게 그렇게 와닿는지를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원수의 체험을. 그들의 이론에 왜 이론이 그렇게 우리에게 정당한지를. 이 말이 어려우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수함, 제가 어릴 때도 그래, 아주 어릴 때 그렇게 생각해요. 잠수함에서 사람들이 나올 때, 어릴 때 궁금했던 것이 뭐냐, 잠수함에는 안에는 물이 없어요. 근데 바깥에는 물이 있잖아요. 바다 속이니까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물이 없는 데서 물이 나올 때 어떻게 그렇게 몸 하나 안 젖고 물이 나올 수 있는지, 나 그게 굉장히 신기했다 이 말이죠. 이 잠수함 영화 보면 그게 나와요. 뭐냐면 일단 사람을 물이 없는 그 실내에서 잠수복을 다 입어요. 입고 난 뒤에 어디로 가냐면 잠수함 내에 바다하고 동일한 환경을 잠수함 내에 이렇게 어떤 곧은 방을 만들어 놨어요. 일단 문을 열게 되면 그 방은 비어 있어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그 사람만 남기고 바깥에 문을 잠가버립니다. 잠가버리고 그래 수고해, 자기 임무 잘 수고하고 그냥 손 흔들고 있으면 스위치 딱 눌러보면 그 잠수함 내에 그 안에 그 방만 바닷물이 이만큼 차버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쪽에 바깥으로 잠수함 바깥 나온 문을 열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 옷에 물 한 방울 안 하고 바다 밑을 헤엄치는 겁니다. 그 중간 경계 지점이 있어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지금 이미 고인입니다. 자기는 죽었어요. 죽은 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깨물은 그 사고방식이, 그 논조가 가득 넘치는 이 세상의 논조를 사도 바울에게 그걸 입혀버려요. 이 인간 세계, 이 땅의 일, 사람의 일, 땅의 일, 거기서 통하는 그 통용되는 그 사고방식을 입혀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모기약 안 바르고 모기 서식지로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고 물어 뜯기 시작합니다.
네가 우리 깨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소리만 나불대느냐 하고 물어 뜯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그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합리적 논조에다가 온몸이 다 묻어 뜯기는 겁니다. 뜯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살해했잖아요. 그 하나님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관계라는 그 논조, 그 논리, 그 신학적인 체계, 예수님은 그대로 모계약 받지 않은 채 다 노출돼가 죽어버렸어요. 그 일을 사도 바울이 한테 그대로 예수의 남은 환란을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 다음 차례는 저와 여러분 차례예요. 저와 여러분 차례입니다. 룻은 나오미한테 앵벌이 당했잖아요. 나오미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하나님 덕 봐가지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온통 관심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 그러나 그 가정이 회복되어 버리면 나오미는요, 나오미에 속한 이스라엘은 왕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왕이란 자리는 이스라엘 내에 없어요. 이방 여인이 왔기 때문에 이 방법, 선악적인 노선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의 노선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왕의 자리가.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뭐예요? 정조 할머니예요. 정조 할머니. 이 세상 사람, 룻은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은 나옵니다. 나오미, 내 건데 주께서 다치게 했다. 내 건데 내 손자가 아파요. 내 건데 내 아들이 아파요. 아이고, 아들이 또 취직이 안 됐어요. 주님이 어쩔까요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내 거. 내 교회, 내 나라, 내 민족, 어쩌라고, 이미 죽었는데. 예? 사도는 참, 이게, 나를 본만나자 되세요 해놓고 하는 말이, 우리는요, 우리의 시민권은 지금 하늘에 있어요. 땅에 없어요. 기쁘지요? 그죠? 이러고 약을 올리고 있다, 이 말이죠. 자기는 온갖 세상 핍박 다 받아가지고 지금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텅텅 부어있는 육체를 가면서 이 육체는 없어져. 예. 소원이 있어요. 너무 뜯겨가지고 소원이 빨리 죽고 싶다는 게 소원. 이 땅에서 죽고 싶지만 못 죽게 만들어. 증명해야 되니까. 주님이 누구한테 당했는지 증명해야 되니까. 예레미야 34장 20절 21절 이랬어요. 내가 너의 원수의 손과 너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서 붙이리니, 붙인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했다는 말이죠. 붙이리니 너희가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이 음식물이 될 것이다. 내가 일부러 너희들 자식들 너 몸까지 공중의 곡소리가 뜯어먹는 시친이 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차가운 주님이십니까? 도대체 주님이 스스로 주님을 찌른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찌르버린 거 사건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납득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 사람한테는 전혀 납득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끝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개인적으로 있게 되면 율법이 달라들어요. 율법이 달라서 우리를 한 놈만 죽이다 시켜도 우리를 죽여버려요. 율법이 달라들게 되면 우리는 그 율법을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착해도 계속해서 율법은 더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견딜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공포.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다 목숨 건졌다 하지만 그 목숨은요 협박줄입니다. 목숨줄은 곧 협박줄이에요. 내 목숨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협박받고 있습니다. 뭐 좋은 직장에 있으면 어떤 협박받는 줄 알아요? 당신 철도공사 쫓겨나면 어떻게 살래? 내가 여기 목숨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협박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마귀가 똑바로 살아야 네가
꼴에 머물러. 이런 식으로.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똑바로 살게 되면 네 목숨 유지해줄게. 유지해줄게. 네가 자식 잘 되는 건 네가 기도 많이 해서 그래. 네가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네 자식 책임 못 진다. 이게 협박이에요. 협박 공갈입니다. 지금 공갈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순간에 내가 살았다고 여기 있으면 협박 공갈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목숨 부진한 차원에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도대체 주님을 왜 사람들이 죽였는지 그것을 내가 온몸으로 실습 나가서는 거예요. 주님의 실습, 주님의 수모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뭐냐? 왜 망했는가? 모세의 체험을 한 거예요. 율법 체험, 모세의 체험. 말씀대로 살면 복 받고 말씀대로 안 하면 저주 받는다. 그 율법의 대상자는 체험을 한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렇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율법 줘놓고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도다. 한계다. 예. 네가 그렇게 떠나고 시키는 이 세상 땅의 일의 한도가 뭐냐? 결국은 이거 율법의 놀이기가 되고 율법의 악마의 협박을 받으면서 백세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너희들의 신세다. 현재 형편이고 신세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악마에 의해서 뜯긴 그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원수란 입장에서 들어가야 돼요. 이건 제 이야기가 로마서 5장에 나옵니다. 원수된 자를 의롭게 하시다 했으니까 원수됐다는 게 이게 그냥 망상이 아니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악마가 온 천지가 한 세상 전체가 한 마음으로 악마가 되어 있다. 악마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악마란 한 인물과 예수 그리스도란 한 인물 사이에서 우리는 그 사이에서 없습니다. 없는 인간에게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주님을 뜯어먹은 그 인간의 평가로부터 평가를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남들로부터 이렇쿵 저렇쿵 궁지는 곳에서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한 명은 악마고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주님은 주님뿐이에요. 십자가 지신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지적 관점 자리에서는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 자기의 육신만 섬기고 자기의 육신의 영광만 추구한다는 거. 그리고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 그 외에는 도통 생각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로부터 이 악마로부터 검증받으세요. 검증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난 신자라고 간주 안 하겠어요. 악마로부터 검증받으세요. 예수님이 빌라한테 검증받고 예수님이 사도계인 바리새인한테 검증받듯이 주께서는 성도인 것을 검증받아갖고 지금도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 속에 살게 만듭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세상의 그 결이 윤곽이 질감이 탄력성 있게 감지돼요. 우리가 움직일수록 가만히 있으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가 한마디 이야기하게 되면 저쪽에서 들고 내려갑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신을 이야기해요. 당신같이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데 그쪽의 속해 있는 결이 드디어 윤곽이 나온다고요. 니는 대한민국 사람 아이가 이러면서 니는 우리 집안 사람 아니가? 니는 우리 교회는 아니야. 우리 교회에 왜 충성 안 해? 되면 이야기하던 내가 좀 이거 이제 안 할 소리를 하고 이미 우리는 고인입니다. 닫힌 무덤이에요. 열린 무덤 아닙니다. 닫힌 무덤으로 열린 무덤을 여러분께 같이 살면서 그들로 하여금 얼마나 썩은 냄새 나는지를 주께서 여러분을 데려가시기 전에 고역스럽지만 이것도 주님 당했던 수모의 그 기다 체험하시고 우리의 시민권 한해 있다는 것을 루스의 입장에서 감격하고 너무너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평소에 도대체 뭐를 생각하고 하루하루 무슨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한테 안 지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인생 되려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다 부질없는 것. 주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죽였다는 이 사실을, 이게 죽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복이고 최후의 선물이고 기쁨인 것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39장 합시다. 생명의 주여 멀류감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서신 가시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전지적 관점 자리에 십자가에서 세상을 다시 보기로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